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9장 1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습니다. 누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을 시도했거늘 야곱이 많은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내 삶은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홀로 내게 주어가고 또 다음에 뒤에 나는 한 사람의 아이들 중에서 나편에 가져가고 많고 일어나 땅 아람으로 가서 네 매족분을 두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그에게 삼촌 나아가는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 전도하신 하나님이 내게 배려시옵시로 내가 너희 것에 유고 한 소리며 배워 내가 바로 족속을 듣게 하시고 아브라함이가 그것을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그 길에서 승하게 되시다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 내가 어려워하는 땅은 내가 찾아내려 하시리로나마. 이리에 이삭이 야곱을 얻으되 그가 바다 따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렀으니 하나님은 아람 사람 교회를 알리오 내가 공경하였으므로 우리 이들의 오라비 부르.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갖다 나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했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얻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낳았고 어려울 부모의 나오였다 왔다 하고 있으니 에서가 보건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스스로에게 와서 그 긍휼들에게 감사하는 아버지고 스노아의 딸에게 누구도 생생히 이용한 그스는 그렇게 왔다. 야곱이 불사고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더니 하늘로 세계를 해라 주시라. 거기서 익숙하고 곳에 만물을 닦다 내려서 꼭 이미로 가서요. 부메원주 사닥다리가 땅을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원칙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올라오리라 하고 또 먼저 여호와께서 위에서 서기 주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부부가 아브라함이라 하느니요 이 자매에게 하느니라. 네가 보고 있는 바를 네가 여호와와 네 약속이 될지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가와 네 사람들이 말미암아 복을 받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너희로 받으시며 저를 주며 너를 그로 양나오고 그려오게 하시라. 내가 내게 약속할 것은 그 밤의 길까지 너를 떠나가는 날까지 떠나가시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에 에서가 이르되 너는 벽가가 이육시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 이는 하늘의 인도하라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리다 하라. 네 동행의 이름을 우설하라. 야곱이 서문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에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것이고 내가 기부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번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겠다며 야곱이 들켰다 높은 그 산에 야곱이 피하고 아멘. 오늘 야곱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루스에서 에델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그 도움을 받아서 속임을 쓰고 아버지 우리 어두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가 받은 축복을 가르친 그
지긋한 싸움이 벌어지는 한 가족의 전 이야기를 우리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을 후에 이제 형 에서가 진모가 잡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그렇게 못하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내가 내 집에 야곱을 감수 죽여버릴 거야. 라고 벌주심으로 불타오르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에서의 그 복수심이 너무 불타올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에서의 그 어머님이나 어머니기도 한 어머니들마다 그것을 알아차려요. 해놨다. 내 큰아들이 너무 중요히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브가는 뭐든지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진취적인 여성이니까 뭐든지 본인이 어떤 일을 만들기로 하는 여성이에요. 뭔가 일을 이렇게 get it done 그런 여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일을 또 꾸며요. 그래서 야곱을 멀리 하란에 있는 자기의 친오빠이자 야곱의 그 외삼촌인 라반에게 보내자고 남편 이삭에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 아들 야곱이 당신 아들 야곱이 우리와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여서서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지 꾀를 부리는 거예요. 결혼을 꼭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결혼을 시켜야겠으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 위해서는 신앙의 여성을 찾을 수가 없으니 내 오라미가 그곳에 가서 결혼을 하게끔 좀 빠르게 달라고 이제 자기 남편을 설득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삭이 듣는 다음에 좀 그럴듯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요. 모양은 그렇지만 사실 도망갔거든요. 피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리브가가 네 형 에서의 분노가 하늘을 치는 듯하니 그 분노가 좀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면 잠깐만 입혀가 돼 있어. 가만히 떨어져 있어. 근데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리브가에게 야곱에게도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줄을 꼬내는 거였어. 그렇게 저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가는 사람 둘째 아들 야곱을 멀리 떠나버린 후에 그 어머니로 리브가는 이후로 그 아들과 행복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야곱을 한번 보세요. 도망자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유유자적한 그 여행길은 아니었어요. 하루가 걸려가지고 자기 고향인 브에세바에서 그 루스까지 갔다 오고 이제 하루 걸려서 갔어요. 24시간 동안에 갔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90km예요. 90km. 5km도 아니고 90km.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먼 거리를 해가 질 때까지 간 거예요. 해 질 후에도 간 게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갔는데 야곱이 얼마나 황급히 쉬지도 않고 뛰어갔으면 한 달 후걸음에 그렇게 90km로 뛰어가겠어요. 90km면 정말 마라톤 2배 아닙니까? 2배보다 좀 더 되는 거리를 그냥 게다가 야곱이잖아요. 장막에서 가정일만 돌보던 다리 근육도 없고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형은 맨날 이렇게 들파 나가가지고 막 멋있게 막 머리를 흩날리고 막 근육을 불끈불끈 하면서 막 4년을 했는데 야곱은 그런 집도 아니거든요. 야곱은 집에서 뭐 바느질을 하거나 그릇을 닦거나 집안 청소하거나 야외에 적을 짜거나 이런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기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얼마나 목숨이 일까지 처형돼 두려웠으면 그러나 그렇게 막 90km를 그냥 달려버렸어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형 에서가 바로 등 뒤에서 팔을 쏘고 가고 나중에 화살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칼 던지고 가고 도끼를 던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그냥 뛸 거예요. 거리마다 쌀려라 하고 뛴 거죠. 조금이라도 천천히 가게 되면 타고난 사냥꾼으로서 목표로 한 짐승은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형한테 낚같이 계속 나갈까봐 막 달린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이 루스였어요. 루스. 땅거미가 밀려들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밤새 길을 안전한 곳에서는 걷기도 하고 새벽에 다녀도 안전한 곳이니까 걸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들판이라는 곳은 밤에 이렇게 다르다가는 어떤 맹수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빼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길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어디에 나무떨어져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판에서 노숙을 많이 합니다. 한번 보세요. 형에서야 익숙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들판에서 야영하는 것이 좀 익숙해요. 근데 장막에서만 조용히 살던 야곱에게는 뼈가 곤욕이 않죠. 추위와 맞서야 했고 많은 맹수의 위협과도 무릅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 있는 어떤 집에서 미숙할 수는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형 에서가 따라잡아서 온 마을을 일잡듯이 뒤지기라도 하는 나라이면 자다가 죽을 수도 못해요.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갔으면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와 두려움으로 몸이 벌벌 떨고 너무 무서웠지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게 낫던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잠을 자기로 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야곱의 그 처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가 있어 없으면 한편으로는 야곱이 약간 빠진 잔머리를 써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형과 아버지로 속였으니 그런 이런 고생이 나에게 싸다라는 생각을 결코 몰라요. 그냥 근데 어쨌든 야곱은 집착과 경쟁, 거짓말로 정처하면 그가 이제 원하던 것을 얻은 결과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런 야곱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솔잘 우리 시리즈 제목이기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하라. 그걸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정말 버러지 같은 귀신 머리조이 어떻게든 그냥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노력만 들이고 잔머리 쓰고 젊게 입고 그런 이스라엘 전을 보면서 소리를 내주죠. 버러지 같은 야곱은 루스라는 맹관에서 어둠의 유경보다 더한 슬픔과 고통, 말할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장막이 아닌 들판에 덩그러니 놓여진 초라한 신생, 더 이상 사랑받는 아들이 아닌 도망자의 신생, 가족의 울타리가 아닌 홀로 외로이 내팽겨쳐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두 가지를 손에 얻었어요. 장자권과 아버지 축복.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었건만 그의 마음의 상태처럼 땅거미가 찾아오는 황량한 들판에 있는 야곱의 손에 정작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눈앞에 놓인 길은 온통 불확실한 미래뿐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그가 있는 무스라고 불리우는 들판에는 없었습니다. 가족과 장막의 그 방패도 없었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따뜻한 품도 없었고 편에 있는 아버지일지언정 그의 그늘조차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 밑바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느냐.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당신의 하나님.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야.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는 몰라도 내 하나님은 아니지. 나는 만난 적도 없고 나는 인격적으로 시험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거 엄마 아빠의 신앙에서 내 신앙은 아니야 하고 야곱은 그랬어요. 어떤 인격적으로 기고 개인적인 만남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장 처참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가 되어서 온통 깨어지고 부서져서 루스 들판에서 홀로 뒹굴고 있는 그 밑바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꿈을 꿔요. 비참한 자신의 현실의 땅 위에 하늘의 새싹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땅의 현실과 하늘의 현실을 새싹다리가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야곱이 지금 저와 비참한 삶의 밑바닥에 신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귓가에 메아리치죠.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주겠다. 너에게 많은 자손을 내가 넣어주겠다. 그들을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고 네가 결국에는 너의 고향을 귀향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메아리쳐요.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한가운데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뭐냐 하면 제일 그 약속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 약속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누리기까지는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아요. 임마누엘의 약속. 이게 되게 희한한 일이죠. 지금 야곱의 처지만은 전혀 판이는 하는 약속이에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비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외로움의 자리에 임마누엘을 약속하세요.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고통의 자리에 기쁨을, 죄책감의 자리에 용서를, 그리고 후회의 과거에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신 거예요. 루스라는 그 비참한 자리가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하늘의 위로와 약속을 이렇게 전하는 거룩한 자리로 변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부터 나는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하려고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밑바닥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인생을 살면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소위 말해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근데 인간은 참 우리를 모두 포함해서 참 버거지 같아. 야곱처럼 결국에는 밑바닥에서 뒹굴어야지. 흙탕물에 몸을 담가야지. 그제서야 마음이 강조해져요. 마음이 진실해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볼 때 밑바닥은 실패의 자리지만 신앙의 안정으로 보게 되면 밑바닥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의 자리야. 축복의 자리가 되는 모습.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이게 얼마나 강한지 한국어 성경에서는 13절에서 15일 3절 동안에 그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4번 나와요. 근데 그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은 이 단어가 2번,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 2번을 생략했어요. 원래 원문에서는 내가 복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의 같은 거를 하나님 야곱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 너의 선함이나 너의 공로나 너의 정결함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의 선함, 나 여호와의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복줄 거야.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이 땅에 심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야곱, 네가 나를 사랑하던 말던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세상 풍파로 인해서 네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엉망진창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이거예요. 탐자의 뒤에 나오는 아버지 마음이 그렇죠. 둘째 아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간에 아버지 마음은 그거였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이미 오래전에 작정했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의 행실에 달려있지 않아. 나에게 달려있어. 나의 행실.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너가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너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아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비록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예수님이 세상에 맞으신 사랑의 의지. 그 사랑은 나에게 달려있지 너에게 달려있지 않아. 여기서 신앙이 오는 거예요. 신앙이 나에게 달려있을 때는 언제나 나에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맨날 업 앤 다운이 심해. 근데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쫓아보고 있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이게 마음에 그냥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 속에 꽉 차 있게 되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고백인데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력도, 사망도, 권세도, 천사도, 높음도, 깊음도 절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파기하거나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나 죽이나 다 괜찮은 거예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힘들거나 비천하거나 상관없던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일체의 계열되었던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일체의 비결, 그 신앙의 비결, 믿음의 비결을 바울은 배워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야곱은 그 들단 루스를 베델이라는 이름을 바꿔요. 베델이라는 이름은 나도 들어보겠지만 루스라는 이름을 바꿔보시면 루스의 뜻은 한쪽으로 기울다 혹은 떠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지금 야곱의 처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야곱은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우면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신의 의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순수를 써서라도 쟁취하고야만 해야만 하는 그런 욕심, 욕망, 인생은 경쟁이니까 여호와의 축복과 시간만으로 경쟁이 돼서 쟁취해야만 하는
그런 자기의 의지, 나의 의지라는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또한 루스의 뜻이 떠나가 했던 것처럼 그는 지금 도망자의 비참한 신세가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났고 고향의 따스함을 떠났고 혈혈 단식으로 황량한 들판 루스에 내팽겨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루스에서 하나님의 야곱을 만나주세요.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놀라운 마음에 야곱이 소리쳐요. 신경제로 했는데 장대원을 보면 정말인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 밑바닥이 나는 정말 절망이고 아픔이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나락에 떨어져 있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런 인생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정말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17절에 소리쳐요.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곳이 이처럼 두려운 곳이었구나. 아무것도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두려운 곳이구나.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에서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경외로운 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내가 그분을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두렵도다 두렵도다. 예배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로 바꿔요. 베델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제 수많이 그에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쓰죠.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들판에는 화려한 장신구도 없어요. 웅장한 성전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 근데 거기다가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실패에 대한 루스가 비참함으로 온몸이 으스러지는 그런 삶의 자리의 루스가 후회와 회한과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자리의 루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 베델로 변한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변한 것이죠. 이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야곱처럼 저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밑바닥에 내 동댕이 쳐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와 상관없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내 동댕이 쳐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뜰박빙들이 밑바닥에 동댕이 쳐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의 루스가 있어요. 우리의 루스, 밑바닥. 홀른 덩그러니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는 어둠이 따르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막도 없는 두려운 것. 그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된 것을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인생 밑바닥. 루스. 도무지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도무지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저 사람의 모습. 그걸 두둥켜 안고 우리는 루스라는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되고 올라요. 그 루스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 도우면서 길을 뻗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죠. 루스의 야곱의 마음을 듬뿍 알겠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토록 야곱을 사랑한다고 해서 지금 야곱이 처한 그 비참한 현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편애하는 아버지일지언정 그 아버지는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야곱을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생이 그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를 좀 알아. 내 마음을, 아픈 마음을 아실 거라는 사람들이 모를 때, 그냥 마치 그냥 가을에 긴 들판에 그냥 풀로잉이 사다는 아직 한인처럼 저리 덩그러니 돌아다니는 그 가을 날 같은 나의 모습, 인생의 이빨이 있는 모습.
아버지는 기다려 주지 않아. 그럼 나의 인생의 행신이 있다. 나를 지켜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그러면 야곱이 그 다음에 했던 일부터 잘 돼. 우리 장로님이 가면 야곱이 돌베개 개고 장군가 찬송가처럼 야곱이 돌베개를 내고 잤어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은 야곱이 베개가 필요하니까 돌베개를 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당시 뭐 베개가 얼마나 옛날에 훈련해서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야곱이 옆에다가 돌베개를 내고 잤다는 것은 잘 긁다가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저기서 호용태라, 늑대라, 사자라 나를 좁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그때 내 머리맡에 돌멩이 하나를 잡고 결정해야지. 그 마음 많은 돌멩이를 사면 되죠. 얼마나 비슷하네.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이 돌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상상하실 수많은 집이건 공장이건 사람이건 자고건 모두 다 있어요. 근데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 되고 보면 그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힘도 권능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라면 그렇죠. 돌베개 하나도 어떻게 올라가나 좀 붙자. 얘네는 그 인생. 너무 비참하지 않죠? 저 너무 야곱이 비슷한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간절히 막 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막 돼요. 말통이 홀로 유학가가지고 아무도 없이 알고 있어요. 정말 진짜 눈물 젖은 빵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눈물 젖은 나와요. 이 길 끝나를까? 제 일생 소원이 뭐였냐면 오사 받는 거. 오사 받으면 스포도 좋겠다. 오세리라고 요즘은 오세리라고 하던데 저희들은 오사면 나갔는데 저는 그래서 이서들을 안 받고 비전을 얻어가지고 본 것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내가 고생을 할 때 위해 나와서 몇 개 잡을 끼면서 뚫자는 거 그러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더 심했죠. 야곱이 더 심했겠죠. 처지가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그 루스에서 하나님이 저와 그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아픈 자리가 왠가 찬양하는 것처럼 슬픈 데서 희락을 근시되시 찬성을 드리시나 역정은 맞습니다. 대대되셨어요. 좌절과 실패, 낭만과 절망밖에 남지 않은 자리였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루스인 줄만 알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고 떠나버리고 버림받은 루스인 줄만 알았는데 거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루스를 베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의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집착하고 경쟁의 집어삼킨 나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만도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우리 쓰는 들판 저 아래 밀바다 내게도 우리에게 쳐요. 소망도 기만도 흔들리기도 없고 허무와 절망, 후회와 폐함만 있는 그것.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고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인간으로서 가장 처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 그 책제로 갑자기 생각나는 거 나중에 봤었어. 남양산에 맥인 안녕산 코스타 박사가 많이 숙고했지만 나중에 얘기했었어. 펑크제 그게 뉴스잖아요. 서울역에 서울역 있죠? 서울역에서 막 서울역을 기억하는 그 홈레스 분들이 모이는 바로 그거. 가장 낮은 그 자리가 우리 주위에서 가장 죄의 축복의 자리를 나와시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늘에서 딱 주세요. 하늘에서 그 위로 당신의 천사들이 올라가는 따라서 올라가니까 뭐 하겠어요? 하늘의 축복을 가져가고
그리 뜨기보다 하나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약속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이래려가면서 가수들 좋아하고 루스가 그 우리 마음에 든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다리가 긴 성령의 생각다리가 꽂히면 그 위로 하늘의 천국의 역사가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실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찔같이 얻은 인생에 빛이 돋아늘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루스라는 곳이 사실은 베델입니다. 베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며 무성번이나 반복해서 스스로 결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루스가 베델이 벌지 같은 지옥이 같은 야곱도 거슬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인생 가장 미루바닥이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소중한 흠이야. 이때부터 루스가 베델에 들 때 도망자로 걸어가는 야곱의 여정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으로 들어가는 여정으로 변해요. 신세를 한탄하는 자리가 아니라 약속에 이끌림 받는 소망의 자리로 변해. 버려진 같은 우리 인생의 루스로 우리 주님을 베델을 받고 주시는 죄와 울음을 듣고 실패와 절망과 이기심과 시기와 경쟁 그리고 끊임없이 나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속된 능력 찌꺼기 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 나를 출마하라. 너는 나를 출마하라. 나 하나는 됐다 네 인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안정장치가 내가 그가 오직 너에게는 나은 거와 하나님만 된 위대한 안전장치가 된다. 이거야 동화. 기왕이면 나오지 말고 많은 게 좋죠. 이것도 좋아도 하죠. 교회도 기억을 안 했던 건 교회 다니시니까 그걸 보고 저를 견디하시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네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왕이면 기왕이면 다 우측한다고 뭐라고 하나 안전까지 가려면 이게 좋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말을 하시죠. 그 몰라 하나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나라는 그런 행위를 대하지 않았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질투하세요. 나 하나를 하면 된다. 말. 다른 것 때문에 네 영혼이 안전한 것을 생각할 텐다. 곳에 뒤만 몰아치고 수많은 산들이 바다물에 빠지는 그런 산이 요동한 그런 일이 있어도 너를 나 하나님 같은다. 나 하나는 숭배해야 된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계신 곳이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루스를 보고 싶어요. 베델도 그렇고 이 교회도 표보면 루스처럼 한양했던 곳이었으면 모르지만 이곳에 하늘의 사람들을 받게 어떤 분들은 거기서 매일 십자가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받는 예수 그렇게 하늘의 사람들이 십자가 막을게 루스라는 땅에 계시다.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안식이 연결돼서 이곳이 바이든을 승화돼요. 하나님의 너와 계시기 시험을 받고 여호와의 삶을 다시 거칠 그는 나를 향해 몰아쳐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와 루스와도 같은 상황에 있다면 부모로서 아프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내 닭에서 루스처럼 보이기나 하지만 주님 야곱처럼 내 아들 딸에 있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애들이 애 딸이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걸 힘을 내주십시오. 회대하오, 회대하오. 가만히 있으면 그걸 그들의 삶을 중요한 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에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하신 하나님, 인생의 바닥 무시에 덩그러니 내팽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자리였습니다. 웃음은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참된 빛의 자리였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를 만나며 내가 승리한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있을 때 주를 만날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저기 그 루스에서 홀로 있을 때 그리고 주를 만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루스가 베들레헴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비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루스 같은 삶을 황량한 루스에 있다고 하겠다 하시라도 그들의 삶의 그 루스가 하나님의 집이 베델로 변화되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베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다음 주 신비생수 가질 수 있도록 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옳게 하시겠네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맞으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영광이 아버지 앞에 계십니다. 아멘.